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뭘 하고 싶었습니까? 또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집까지 정리해서 아예 세계 일주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청년들이 과학자가 굉장히 되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과학자를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봤더니 요즘 초중등생들은 주로 음악, 미술, 작가, 그다음에 각 종류의 방송인 뭐 이런 그 직업을 굉장히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즘 할 수 있는 것은 과학과 스포츠, 미술, 요즘 요리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한국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은 자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나는 뭘 원하는 거지?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깊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좀 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다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건가? 제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다시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좀 그러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 거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당장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뭐 말하는 자리는 없지만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매우 낮은 확률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생각하는 일 그런 것에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이든지 하다 보니까 때로는 칭찬도 들었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께 꾸지람도 듣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말까지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그런 일들을 다 거치고 예수님 부활까지 다 겪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하고 싶은 일로 남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 비추어서 우리는 정말 뭘 원하나 우리 자신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급하게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그는 복음 사역을 했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과 오늘 11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요바에 가서는 다비다를 만났고요. 이번엔 다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예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와달라고 청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마음껏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과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하여간 베드로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행하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어쨌든 이때에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확고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알지만 나의 삶도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참 복도 많다. 베드로는 복도 많다. 예수님 계실 때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다시 또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참 복도 많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소원을 가집시다. 저도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행하면 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소원을 가집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아주 필요한 일 하나가 성령의 동행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정도 성령의 동행을 확신하고 있을까? 그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아주 그 지수가 낮은 날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과 동행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왔던 베드로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사님도 이미 조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오늘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데 근데 그보다도 성령님이 베드로를 늘 앞질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길에 성령님이 먼저 앞질러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앞질러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전적으로 앞질러 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아직은 잘 모르는 채로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은 채로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그걸 부르시는데 너 이리로 가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는 이미 천사가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미 천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것이 거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또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나 복음 전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식사법은 다 그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가라. 지금 너에게 내가 이방전도의 길을 내가 지금 너에게 열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전도의 길을 중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주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내가 모두 다 끊어냈으니까 너는 오직 원래 네가 가기 원하였던 가야만 하는 복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번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자꾸 이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설득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10장 15절 11장 9절 두 번 그렇게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렇지. 마지막까지 내었습니다. 혹은 자신의 관습을 넘어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그렇게 세 번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이제
전파되어 갔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식사는 그 이방인들의 식사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그 이방인들의 식사는 굉장히 그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도 같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들의 완성은 그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바와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했는데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뭔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었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따지려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따지려고 사람들이 같은 형제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와 함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에도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뜯어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뜯어보면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만남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협조가 일어나는 뭔가 좀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같지만 끝내는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복음이 점점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그 하나님과 사도들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성령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돕고 싶은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베드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이 또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동의가 없었어도 성령님은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앞질러 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미 베드로가 간다고 고넬료에게 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고 성령님도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리의 습관이나 생각이 그런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성령님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할 걸 못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또 우리를 막 꾸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은 그런데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뭔가 그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습보다는 우리는 관습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들으면 좀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느끼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것도 넘어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 복음의 일을 내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습관을 바꿀 생각이 정말 없었습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림칙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자기가 자기 앞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5절 말미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5절 말미에 나오는 드리워졌다는 말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처럼 환상이 되어서 베드로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의 흐름을 끊고 드리워진다는 이 말을 잠시 주목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회로 잘 잡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이렇게 드리워져 오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무모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요즘 자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앞에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주목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 또 말씀하시고 늘 제 앞에 드리워져서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뜻을 예측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이 갑작스럽게 어떤 뜻을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리워질 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마 역사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은 없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늘 당신의 뜻을 드리워 주옵소서. 이 드리워지는 주님의 뜻이야말로 성령께서 먼저 행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주의 뜻이 드리워지기를 원하면 성령의 행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쉽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거듭해서 자기는 이런 거 집어서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사실은 거기에는 꼭 먹을 수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이 막 섞여서 모든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못한다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하나님의 뜻이 드리워졌는데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너 이걸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반감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습관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저 못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 정도면 그래도 마음을 좀 바꿀 만한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자기를 내려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의미까지 말씀해 주셔서도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 저 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이 이렇게 뼈에 사무칠 정도였나. 하나님이 세 번을 말씀하셔도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관습이 같은 뼈에 사무칠 정도였나. 우리의 삶의 습관도 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아주 하나님을 안 따르는 습관이 아주 뼈에 사무쳐가지고 하여간 주님 저 이 습관은 고치지 못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그런 것도 다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까지 경험한 베드로인데 제가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해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선제적으로 먼저 걸어가신 성령께서 그런 관습적인 것을 다 결국은 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든지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이든지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보는 대로 구약시대의 습관을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역에도 비슷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복음이 와도 나는 이건 넘어뜨릴 수 없어. 복음이 와도 나는 이건 넘어뜨릴 수 없고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하여간 나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혹은 또 내가 초보라고 말한다든지 내 믿음은 그 정도는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이렇게 열어놓지 않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질러 가시면서 그런 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넘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또한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이 되면 이제 매일 전도 30일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전도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전도도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전도를 어렵게 하는 형편이나 편견이나 어렵다고 느끼는 마음 이런 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방법도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요 가까이에 저 이전에 저에게 배운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아주 그 매일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을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초청을 해서 저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만큼 그 이 매일 전도 30일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약간은 투쟁하는 심정으로 이 기간에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감투정신으로 나가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좀 또렷하게 경험하지 못해서 자신감 없어 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좀 강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강하게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끌고 가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다스림의 승리를 베푸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또 감당하셨고 그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다 담당하시는데 그 성령님 아니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일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5월이 시작될 점에는 6월 1일이 한 걸음 다가올수록 자꾸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 갔는데 이제 이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하루가 더 가까워서 더 점점 더 용기를 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결심은 그래서 그것입니다. 이번 전도의 기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보이라. 사람들에게 전도되는 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하지만 이 전도의 기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보리라. 또 나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래서 매일 정말로 진심으로 성령께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듣고 또 성령께 매달려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한 달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달간에 그걸 긴장이라고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면서 한 달 동안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3년 동안 매일 전도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쩌면 이 전도의 기간 30일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6월 한 달 동안은 성령께 완전히 붙잡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도하시고 저도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일은 이런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도 그렇게 당연히 믿고 예수님 구원사역도 당연히 믿고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15일에 사랑하는 한 자매가 소천하였습니다. 근데 소천 며칠 전까지도 그 자매가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탄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처럼 훌륭한 신자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직 못 깨닫는 것 있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탄식에 함께 해라. 죄는 예수께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참한 사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구원사역을 믿고 성령님의 탄식을 믿으라. 그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자매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힘을 얻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힘을 얻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것이 있고 또 용기를 잃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또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삶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얼마나 보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처음 출발할 때 뭔가 조금 즐거운 것이 나오는 것 같다가 계속해서 나쁜 일만 생기고 계속해서 나쁜 일 생기다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 그제서 좀 좋은 일 생기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실상은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좋은 일이 대체 언제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맙시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앞에 한 걸음 앞서가시는 그 성령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 성령님의 발걸음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전도하는 일과 교회에 사역하는 일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도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면서 내일을 계획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성령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오늘 인도하실까? 어떻게 내일을 인도하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성령님이 저희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도 못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 일이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앞서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런 복음 사역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가신, 성령님의 먼저 가신,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나아갑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앞에 서서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